지난주부터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실 마태복음 13장 나오는 비유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것을 아직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마가복음 4장을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딱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거대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낼 제국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대부분 그렇게 듣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로마 제국의 이 핍박을 받는 이 나라가 해방이 될 것이고, 또한 헤롯 왕가도 내어쫓고 히브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정 정치가 회복되는 모세나 다윗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순간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그들의 기대랑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나 다른 형태로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왜곡된 가치관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왜곡된 가치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딱 옆에 있는데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다르게 왔죠. 한번 우리가 읽은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라는 거죠. 씨를 뿌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추수 때가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여기서 오늘 핵심은 뭐냐면 28절에 오면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으면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혀지면서 추수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이 스스로 낸다. 고개를 까웃할 만하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이맘때 되면 거름도 주고 씨도 뿌리고 잡초도 제거하고 또한 물도 주고 그러면서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씨가 맺는 것 같은데 열매가 맺는 것 같은데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곡식이 맺혀지는 가운데 보면 농부들은 생각보다 수동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 시간에 식물들이 자라는 3요소를 배우면 햇빛, 공기, 물을 배웁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분명 수고합니다. 그렇지만 수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려놓은 것 같이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쑥쑥 자라나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추수 때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외적인 모습이 교회이잖아요. 이 교회를 주의 성도들이 섬깁니다. 분명히 섬기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마치 씨를 땅에 뿌려놓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때가 되면 자라고 자라서 곡식을 맺히는
추수 때가 반드시 불러온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망하는 것이나 쇠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교회가 약해지는 것 같고 강해지는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나라와 지역마다 교회가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는 것은 틀림없지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한 순간부터 교회는 망하는 법도 없고 쇠하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반드시 추수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정말 손가락질도 하고 너무나 나쁘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한 정도로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쇠퇴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을 때, 그때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유명한 말은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를 통한 평화이죠. 사실 로마가 패권을 잡기 전에는 나라들과 나라들 사이 속에서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가 이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힘에 의한 평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피정복민 중에서는 생각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평화로우니까, 그나마도 전쟁이 없으니까, 그나마도 안정적이니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기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외칩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가 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하고, 또한 로마가 기독교화됩니다. 로마가 점점 약해지니까 민족의 대이동이 유럽에서 시작이 됩니다. 게르만 민족이 이동을 하죠. 그 게르만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패권을 잡습니다. 이어서 영국이 패권을 잡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영국의 가장 꽃피었던 시기는, 교회가 꽃피었던 시기는 바로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을 거쳐서 한국과 중국으로 복음이 넘어왔습니다. 세상 나라 하면 여러분 굉장히 화려하고, 또한 흥망성쇠가 생각보다 심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망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헬라 제국, 로마, 바벨론, 정말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인데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복음은요, 서쪽으로 서진합니다. 항상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서 복음은 서쪽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으로, 한국으로, 인도로, 결국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것이 복음의 진군 방법입니다.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망하지 않고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우리는 지금 마음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근신하지만 절대로 낙심하거나 냉소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서 추수하는 순간까지 반드시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 추수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자라서 결국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씨를 우리는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뿌려진 씨가
계속해서 자라는데 어떤 방식으로 자라죠? 오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 어디와 비교하냐면 겨자씨 한 알에 비교합니다. 사실 겨자씨 한 알보다 더 작은 씨가 지금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제일 작은 겨자씨는 겨자씨라고 합니다. 겨자씨는 지름이 한 2, 3m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이지도 않죠. 훅 불면 날아갈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제일 작은 것만 있어도 라는 것이죠. 그 당시 제일 작은 것의 상징은 겨자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찮아 보이기도 하고 미미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정말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힘있게 시작합니다. 드라마를 봐보세요. 영화를 봐보면 항상 첫 장면에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화려하고 강하고 이래야지만이 사람이 주목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처럼 미미하게 하찮게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게 아주 작게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의 탄생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아주 조금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그 아버지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근데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쓴 다음에 말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이 사람이 이 요한이라는 자가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궁금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아주 조그맣게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예수의 탄생은 굉장히 겨자씨 한 알처럼 시작합니다. 또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은 굉장히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대적들도 그 권능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단점이 있는데 랍비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이나 학벌을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랍비 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의 가르침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권능이 있었지만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겨자씨처럼 예수께서 시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는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웅장합니다. 영국의 국회의사당은 바깥에 꼭대기는 금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식민지화 시대에 그들은 뺏어서 얻은 금으로 바깥에다가 금으로 입혔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올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는데 그 휘황찬란한 금으로 국회의사당을 그 꼭대기를 입혔습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나 이탈리아의 유적지를 가보면 너무나 화려한 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입니다. 아주 볼품없고 초라합니다.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서 12명의 제자를 뽑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팝니다. 수제자라 할 수 있는 자는 예수의 고난과 동참하기는커녕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의 제자들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로 하면 세상이 변화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면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 제자들은 배신자였습니다. 그 제자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격 미달인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미미하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 하나가 큰 가지를 이루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크게 되는 것이죠. 시작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게 시작했는데 결과는 어떻죠? 크고 웅장하고 모든 사람이 볼 만큼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무가 잘 자라는 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토양이 척박하고 비가 작은 곳입니다. 그런데 2 내지 3mm 정도의 겨자씨가요 2m에서 4m까지 자랍니다. 얼마나 크게 자라는 것입니까?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작게 시작합니다. 누구도 보더라도 저게 되겠어?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고 흩어졌습니다.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한국까지 오고 또한 중국 땅까지 확장되고 크게 성장하여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엄청난 팽창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팽창하는 동안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계속적으로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강하냐면 기독교를 아주 삼켜버릴 만큼 아주 이단들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일어나기도 하지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팽창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 가까운 세계에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들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공산주의죠. 우리는 북한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공산주의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세계적인 석학들과 철학자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런 지지에 힘입어서 공산주의는 세계를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부수고 목회자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위협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100년이 채 안 되어서 공산주의는 멸망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속에서 핍박받고 어려웠던 그 교회, 특히 중국은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그 사회 속에서도 중국의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맹위를 떨치면서 러시아, 중국 어마어마한 대륙들을 정복해 갈 때 사람들은 기독교가 잘못되면 멸절되는 게 아닌가라고 두려워했는데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교회는 여전히 강성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야, 로마를 봐봐. 우리 하나님 나라가 로마처럼 크게 될 거야. 그러면 확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야지 뭔가 먹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다. 상상도 안 되잖아요. 무슨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것이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하찮은 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새들이 깃들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자라면서 어떤 권능이 임하게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누룩입니까? 여자가 가루 서말 안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입니다. 가루 서말은 한 40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즘 밀가루 한 포대에 한 20kg 정도 된다면 한 2포대 정도 되겠죠. 이 밀가루 서말은 한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 그럽니다. 엄청난 양이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녁 정도 되면 이렇게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하시면서 거기다 이스트, 누룩을 넣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큰 이불이라든지 좀 뭔가 제 기억에 청 같은 거를 덮어두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침이 되면 이렇게 분명히 조그맸는데 아주 크게 많이 부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낮이나 그 다음날 낮이나 밤이면 어머니께서 빵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행복했던 기억이죠. 여러분, 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는데 누가 넣습니까? 여자가 넣습니다. 여자가 왜 넣지요? 밥이죠. 밥을 해주기 위해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가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마음만 생각하는데, 지금 남자들은 주로 지금 밭에 나가서 일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일터로 얘기합니다. 또한 여자가 가루 서말을 가지고 누룩으로 빵을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얘기하죠? 집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는 종종 교회만 생각하고 종종 우리 마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개념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죠. 그 당시는 여자가 숫자에도 잘 들어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남자 이야기도 하지만 여자 이야기도 합니다. 종 이야기도 하지만 주인 이야기도 합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루 서말을 적은 누룩이 지배합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맛없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야지 맛있죠. 또한 누룩이 들어가면 질긴 것이 부드럽게 되고요, 작은 것이 커지게 됩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질긴 것을 부드럽게, 맛없는 것을 맛있게, 자그마한 것을 크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는 것이죠. 하찮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위대한 거, 큰 거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죠? 누룩이 뭐 얼마나 눈에 보이겠습니까? 근데 스며드는 것이죠. 겨자씨처럼 너무 작지만, 또한 시작은 작은 분량의 누룩에 불과하지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전에 386 세대, 요즘에는 그 세대가 586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나이 또래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이렇게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굉장히 쉽지 않았던 시기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데모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한 1980년대부터 87년 사이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하나 정직하면 살아서 뭐하나, 나 하나 거룩하게 살아서 뭐하나.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관영되어 있는데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나 하나 정직하면 뭐하나, 나 하나 거룩하면 뭐하나. 이 세상은 죄과 악인데.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 나라는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데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는 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어떤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영향력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청년은 정말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셔서, 목사님, 지금 강의 설교할 때입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나라가 어려운데 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게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어느 청년이 가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향력이 너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배와 기도를 하는데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과 같이 작지만 어느 순간에는 퍼지는 것이죠. 엄청난 분량이 되고 그리고 맛있는 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이죠.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 구조를 바꿔야 된다,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정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기도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꾸고 정말 그렇게 해야지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정치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해야지만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누룩 같아서 우리가 무슨 영향력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구조화되어 있고 공교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 뭐하나, 이런 허무주의에 빠질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부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감옥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도 바른 일을 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은 바른 정치를 하고 바른 법을 만들어 보겠다, 바른 질서를 세워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지 않는 정말 죄로 물든 인간인데 자기가 제거하고 싶은 사람들 똑같은 모양으로 결국 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 자기가 만든 법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면, 제도를 바꾸면 세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사회 안전 보장을 하면 세상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습니다. 법을 고치고 제도를 바꾸는 것처럼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무슨 눈에 띄겠습니까? 그 자그마한 것이.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바꾸어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로섬 아래 조그만 누룩이 들어가는데 부풀어져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더뎌서 막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무슨 목사인가 이러면서 한탄할 때도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나 자신도 조금 바뀌어 있고, 또 뒤돌아보면 조금 바뀌어 있고, 또 뒤돌아보면 조금 바뀌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쉼없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정말 스며듭니다. 스며들어서 우리를 바꾸어 내는 것이죠. 우리 내면을 바꾸어 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지만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중심을 바꿔냅니다. 그리고 내면을 바꿔내고 인격과 삶을 바꿔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껏 힘을 가지고 기껏 해봤자 죄를 짓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능력을 가지면 힘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거룩을 행하는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세상은 힘을 가지고 하지만 변화되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르게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하면 참되게 변화되고 참되게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크고 화려하고 뭔가 힘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옆에 왔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맛있는 빵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정말 가장 복되고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롱받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버텨내는 것이죠.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참된 변화와 참된 복락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누룩이 되고 겨자씨가 되어서 상대방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